지난주일 2부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지난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강단에 서서 제가 잠깐 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한참 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목사님이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으신가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일 날 비록 예배당 좌석의 10분의 1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생각과 기도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지만 교회다운 모습을 이렇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척 무겁고 생각과 기도가 참 많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거지없습니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닮아야 할까?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좀 진일보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참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35절 36절에서 우리 마음에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 원수를 선대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거나 원수에게 선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착각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할 만한 그런 착한 사람, 완전한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생각하면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6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정오의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내 개인에게 어떤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그게 바로 원수에게 갖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내 뺨을 후려치는 사람,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내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 바로 구체적인 지목해서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누가 말을 하다가 내 뺨을 후려치려고 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내 뺨을 후려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맞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보다도 힘이 센 악한 자가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내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 여러분,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맞대응해서 모욕하고 저주를 해도 그 사람이 저주를 그칩니까? 모욕을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건 아마 10마디 할 거예요. 저주하고 모욕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당하게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뺨을 후려쳐도 내가 방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맞대응해서 싸우고 안 될 걸 뻔하게 알면서도 피 흘려가며 싸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더 큰 손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 나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해도 싸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만약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빼앗는 자에게 그냥 주고 다시 달라고 말하지 마라. 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 정말 원수 그 자체는 밉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어떻게 해요? 저 원수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쾌제를 부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어가면서 피토성이 되어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후에 그가 바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요. 돌아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이 많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의,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것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본받고 얼마만큼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꿰뚫어 아는 능력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사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만하면 제자다운 제자 중에 제자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 너 정말 사랑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접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중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대단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정근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부족해서 너무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잘할 때, 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도 하지만 때때로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선행이나 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또 하지만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스스로가 성화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훌륭한 인격 성품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행해서 얻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